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아이의 누나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내려왔고 공주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으므로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였다.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히브리 여자들 가운데서 유모를 불러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바로의 딸이 그 누이에게 대답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자 여자가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일토록 양육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 이 청년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출생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그 길리움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처음에 종살이하고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더불어 야곱의 12형제 온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혹독한 그 가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애굽에서 이들은 생활하며 자녀를 낳고 또 교육을 하고 또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교육을 하며 이 400년이라는 그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자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을 이제 요셉은 죽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굽의 왕인 그 파라오죠.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강성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쇠멸시킬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이 애굽 바로 왕의 여러 가지 고안과 계획이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1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아주 심하게 해서 벽돌을 구우면서 그것을 당시에 피라밋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집트 가면은 그 사자상 람셋이라고 있어요. 그 아마 사진으로 봤을 거예요. 큰 그 사자. 그 람셋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로 삼아서 이들로 하여금 이거를 만들게 합니다. 근데 만드는데 재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이전과 같이 공급을 해주지 아니하고 스스로 다 조달을 해서 이 엄청난 작업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역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들은 그동안에 부모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400년 후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늘 가슴에 품고 이들은 좌절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 번성을 해 나갑니다. 꼭 잡초처럼 짓밟으면 밟을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초와 같아서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퍼져나가고 더 강성하게 됐어요. 이 바로가 이 고역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쇠멸 정책을 또 다른 정책을 했는데 산파를 불러서 남자여든 나면은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바로의 지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산파들이 그 아들이어도 그냥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잘 되지 않자 바로는 세 번째 또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엔 뭐냐면은 안 되겠다. 아들을 낳으면은 무조건 나일강에 빠쳐 죽여라. 그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줘라. 그렇게 정책을 바꿉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있는 그 시기에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제 그런 애굽의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여든 강물에 빠쳐 죽여라. 라고 하는 바로의 그 추상 같은 그런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됐어요. 아들로. 이 태어난 이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딸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아들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모세는 부득이하게 강물에 빠져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모세도 다른 그 자녀들 태어난 남자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나일강으로 보내졌어요. 마침내. 그런데 이 모세는 나일강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에는 요새도 이 나일강이나 아마존강 같은 데 가면은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사진을 보면 이 악어떼와 그 수많은 야생 그 어류들과 그 물에서 사는 그러한 그 야생 동물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고 또 이 나일강
피라냐와 같은 데에는 그 사람을 뜯어먹는 물고기 그 이름이 뭐죠? 피라냐. 피라냐가 엄청나게 많이 서식을 해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빠져 죽으면 악어한테 잡혀 먹히든 피라냐한테 다 뜯겨 먹히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강에 그냥 빠치면은 물에 그냥 빠져서 숨이 막혀서 죽기 전에 악어 밥이 될 수도 있고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이 모세를 이 물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여기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가 자라자 여자가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자, 여기 이거 보면은 바로의 공주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에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모세.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딸, 바로의 딸 공주, 바로의 딸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해서 유래해요. 물에서 건져냄, 그것이 모세예요. 우리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죠. 우리도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냄을 받았죠. 이 모세가 이 건져냄을 받은 그 나일강은 좀 전에 얘기했던 거기에 방치되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서 모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모세를 이름을 붙여서 부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물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지심입니다. 자, 1절, 2절, 3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나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4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됐어요. 3절까지. 자, 여기 보니까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1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네, 바로 앞에 있는 절에 보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강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은 모두 살려주어라 이 말과 대비되죠. 2장 2절의 말씀은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가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전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강에 던지라 했으니 이 아이의 운명은 강에 던지울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고 이 아이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모세는. 이 아이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자, 왜 숨겼는가? 왜 숨겼어요? 왜 숨겼어요? 응? 아이가 크면은 잡아 죽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 살리기 위해서 숨긴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는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으니 모세가 상당히 준수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준수해서 이 아이를 숨기게 된 겁니다. 준수하니까 이게 그냥 되게 요새 여러분들 연예인들 요새는 또 트렌드가 아이돌, 남자 아이돌 보면 빼짝 말라가지고 얼굴은 갸름해가지고 하여튼간 그렇게 돼야 요새는 멋있다면서요. 옛날에 한때는 또 몸짱 식스팩 그랬는데 그래요? 아닌가 보네. 예. 자, 그런데 그런 준수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자, 왜 숨겼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어요. 믿음으로 숨긴 겁니다. 애가 준수하니까 이렇게 잘생긴 애 어떻게 죽게 할 수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할 인도자를 세워서 인도해 내실 것을 소망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이 모세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리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긴 것입니다.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살려두면은 부모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숨기게 돼요. 까 태어나가지고 탯줄 이제 막 자르고 3개월이면은 100일도 되지 않는 아이예요. 100일도 되지 않는 아이, 미영이 뒤에 있는데 그 아이가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겁니다. 큰 보채고 울고 그렇게 하는데 그 3개월 동안 그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를 어떻게든지 숨겨서 그 길러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잡혀갈 수도 있고 또 그 발각이 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바로가 남자 아이들은 강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주어라 그랬는데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이 남자라고 하는 거는 영에 속한 사람을 남자로 표현해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여자는 육에 속한 사람을 여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살려놔 봐야 구원운동에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살려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말살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신앙이 퍼져나가지 않고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고 구원운동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이 이집트와 같은 나라는 사실 오늘날 세상과 같은데 살기가 참 어렵죠. 육에 속하면 참 살기 쉬워요. 같이 향락과 죄악과 오락과 방탕과 세상주의에 같이 어울려서 맞물려서 가면은 부대낄 게 없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가는데 힘들 게 없는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려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강에 던지려고 하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은 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라고 하는 강물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세상에 빠뜨리려고 교육을 이상한 쪽으로 교육을 하게 한다든가 해서 하죠. 요새 보면은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랄 때하고 또 다르죠. 너무나 노출되어 있는 게 많죠.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려고 해도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SNS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요.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교육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지금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애굽과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 어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성도로 세상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남자로서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한 얼마나 많은데 노출이 돼 있어요. 통제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정보가 너무나 많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는 돈이면 다 된다. 명예와 권력이면 다 된다라는 그 생각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생각을 지우질 못하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거기에 우리가 몰입돼 있어요. 몰입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 몰입되면서 그 덫에 빠져가지고 강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죠. 개구리 알죠? 개구리 뜨거운 불에다가 끓이면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끓이면은 그대로 익어 죽는다는 거 알죠?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냥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과 권세와 명예,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것도 진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신앙의 남편, 신앙의 아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내가 좀 우리 남편, 신랑 자랑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좀 폼나는 거, 우리 신부, 좀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신부, 또 뭐 외모 그런 것만 따져가지고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몰입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엔 그게 아니지 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좀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좋은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 그 생각에 들 수 있죠. 그래, 나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아, 강에 빠지자.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거란 얘기예요.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는 죽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딱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서는 계속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아들을 낳았고 이 엄마 아버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숨깁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절 시작할 때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을 때 한 일이 뭐였죠? 더 숨길 수 없을 때 한 일이 뭐였어요? 일국이 뭐였어요? 갈대 상자에다가 그냥 상자가 아니에요. 역청과 나무진을 말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예, 그렇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거는 그 신령한 의미로는 은혜와 진리, 말씀과 교리, 그거를 얘기해요.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거는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를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면 이게 물에 빠지지 않겠죠. 둥둥 뜨겠죠. 그래서 물에, 세상이라는 강물에 빠지지 않도록 이거를 보호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뭘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로, 그걸로 무장이 돼야만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강물에 빠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교리.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입니다 배우잖아요.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리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틀과 같은 거예요. 건축물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 뼈대를 잘 만들어 놔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방주를 만들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도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잘 칠해서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교리로 철저하게 무장이 돼서 잘못된 교리, 이단 교리, 사이비 교리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거를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스며들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강가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을 때 한 일이 일단은 은혜와 진리로 무장한 거예요. 말씀과 교리로 무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 애국과 같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데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사망의 위험까지 오게 됐다. 자, 이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죽어야 된다. 죽은 목숨이다. 강에 빠질 운명이다.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데 3개월 동안 무진해를 씁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아직 갓나내고, 나는 울 것밖에 할 게 없고, 배고프면 보채고 그밖에 할 게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3개월 동안 무진해를 써요. 그런데 강에 안 빠지려고, 강에 안 빠지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3개월 동안 무진해를 쓰는데 다 해봐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더 숨길 수 없을 때 이 일을 한 것과 같이, 더 숨길 수 없을 때, 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꾸준히 애를 써서 애를 살려보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 만들어서 갈대 숲에다가 그걸 띄워놓습니다. 모세를 담아서. 여러분들 세상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앞길이 깜깜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느라고 사는데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고 눈앞이 캄캄하고 아직도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나는 여전히 3개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3개월간의 그 노력을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수단을 다 써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손을 떠났습니다. 제 인생, 제 삶, 제 직장 문제, 제 미래 문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 만들어서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갈대 상자에 아이가 울면 짐승이 와서 또 잡아 먹을지 뭐 뚜껑을 열어서 어떻게 물에는 빠지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 둘째에 대한 얘기 가끔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둘째, 큰애하고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3살 때 그 사고가 나서 되게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식이 없었고 며칠 동안 깨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 머리에서 그 몸으로 내려오는 신경 다발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손상이 되고 몇 가닥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간신히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세 가닥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아이는 그 회복이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회복이 돼도 70%밖에 정상 사람의 70%밖에 못할 겁니다.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 그 아이가 당시에 왼쪽이 전부 다 마비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지만, 근데 제가 그 병원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난 게 제가 애를 데리고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사고가 났어요. 미국엔 그 아동병원인데 아동병원에 거기 이따가 3일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인데 내일 기도실에 갔는데 기도실에 기도를 하고 정말 아마 제가 그 일생을 그때처럼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때가 그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이라는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거기 그 기도실 앞에 노트 메모 롤링 페이퍼처럼 메모 노트가 있어요. 근데 노트를 쭉 봤어요. 근데 쭉 봤는데 그 노트에 보니까 우리 아이보다 더 심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고 그 참 많은 그 가운데는 어느 한 아버지가 쓴 글에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on your hand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려놓은 거죠. 그게 참 저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결정에 맡깁니다. 근데 그러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깨어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90일 동안 무진 애를 써서 믿음을 써 나가야죠. 근데 그리고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서 살든지 죽든지 그건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내 직장 되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나를 잘 살게 해주시면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못 살게 하시면 못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수하게 따르는 그 신앙, 그것이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 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예요. 최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이의 누나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 누나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람으로 할 일은 다 한 거죠. 그리고 엄마 요게벳은 아마 집에 있었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자신의 아이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마 하나님 붙들고 내내 기도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딸을 보내놓은 거죠. 미리암 딸을 보내놓고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10살이었어요. 10살짜리 딸 미리암을 이제 그게 갈대 상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 보내놓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5절 읽어보세요. 5절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내려왔고 공주의 시녀들은 가까이 보내고 있었는데 공주가 갓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으므로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였다. 네. 자 그때 더우니까 에어컨 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내려왔어요. 공주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고 그때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았고 시녀를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했고 열어봤더니 아이가 있었고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우리가 90일 동안 정말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갈상자 만들어서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 뜻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무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악어밥이 되게 하셨는가? 아니죠. 갈상자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셔서 구원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움직임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공주의 딸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내려왔어요. 자기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내려가게 했죠. 공주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고 공주가 갈대사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하수로 보낸 것입니다. 때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라고 내려,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목욕하라고 내려 보내신 거예요. 내려 보내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갓난아이 90일밖에 되지 않은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바로의 딸이죠. 그리고 바로의 딸로 하여금 히브리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가 분명히 히브리 사람 남자애든 죽이라고, 강물에 빠져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바로의 딸로 하여금 히브리 아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어봅니다. 갈대 상자 열어봤는데 이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또 17절, 또 그때란 말이 또 나오죠. 7절, 그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히브리 여자들 가운데서 눈물을 흘려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바로의 딸이 그 누이에게 대답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자 여자가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 또 그때 그 아이의 누나, 이 누나는 미리암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0살이에요. 10살짜리 어린아이가 자기 동생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와서 이거를 하고, 애가 울고 있고 히브리 사람이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제가 이 아이의 공주님을 위해 히브리 여자들 가운데 유모를 불러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아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전해줍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엄마, 이제 이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불러오죠. 자기 엄마는 누구의 엄마죠? 모세의 엄마예요. 딸이, 미리암이 어머니 하고 달려갔겠죠. 이 요게벳은 하나님 붙들고 밤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딸의 외침 소리가 들렸을 때, 그리고 어머니, 바로의 딸이 유모를 찾아요. 엄마 빨리 갑시다. 그래서 그 요게벳이 바로의 딸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아들 모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와서 직접 키우게 되고, 이제는 바로의 딸 공주의 호위를 받으면서 애굽의 최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길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막다른 길에 섰을 때, 신앙적으로도 막다른 길에 섰을 때, 이 요게벳이 한 것 같이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무심하시게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은 모세를 붙드셨고,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물에서 이 아이를 건져주셨고, 아이를 다시 엄마 품으로 돌려 보내셨고, 아이를 직접 기를 수 있게 해 주셨으며, 또 거기다가 교육비까지 다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90일 동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강물에 던져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시 이 품에서 떠난 그 아이를 다시 품으로 보내주시고 다시 길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갈대 상자에 누워서 깜깜한데 항항하면서 90일밖에 안 된 애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사고 묻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는 거밖에 할 수 없어요. 모세는 울부짖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울었죠. 그 우는 소리를 하나님은 또한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또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그냥 우세요. 그냥 울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지신 것처럼 여러분도 물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입니다.